이번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나이를 한번 보시고요. 언니, 형님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한번. 훨씬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성숙한 신앙 10번째인데요. 성도님들께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목사이기도 하고 또 오후 예배 때 그냥 이렇게 은혜의 말씀 또 이렇게 즐거운 말씀을 들려드리는 게 참 더 좋은데 성숙한 신앙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고민이 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이렇게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정직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화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화, 이솝 우화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좀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기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던 한 개가 있는데요. 하루는 그 개가 토끼를 쫓다가 그만 토끼를 놓치고 만 겁니다. 잘 달린다고 자랑하는 개인데 그러니까 다른 개들이 그 개를 놀리는 거죠. 그렇게 달리기 잘한다고 하더니만 야 토끼 한 마리 못 잡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나는 그냥 저녁 한 끼 위해서 뛰었지만 그 토끼는 자기 목숨 살려고 뛰는데 내가 어떻게 그 토끼 잡냐? 그렇게 이야기를 건넨 거죠. 성도님들, 이 이솝 우화는 삶의 자세, 성공과 실패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하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게 뻔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요 사람 관계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고 잘 맺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사람 관계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관계를 지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희생과 지불을 해야 되는 그 희생의 값이 클 때가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를 보니까요, 사랑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그때가 가장 힘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는 동안에는 모든 수고들이 다 보람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을 좀 잘 알고 좀 이렇게 잘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동안에는 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질문 말고 내가 지금 하는 게요,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가 틀리지가 않다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입니다. 자식이 원수라고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고통 중에 나온 말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말이 고통 중에 나온 말이구나 이해가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좀 신경 끄고 살고 싶은데 그냥 그런 아이들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너희들 가서 살아라, 그렇게 몇 번쯤 생각해 본 부모님들이 여기 아마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죠?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래도 자식입니다. 그래도 자식이에요. 원수라고 말을 하지만, 저놈의 원수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 안에는 자식이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얼마 동안은 얼굴을 보지 않고 야 너 안 볼 테니까 네 맘대로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그 자식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가 사실은 끊어질 수 없는 상처고요, 아내와 남편하고는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라는 게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성도님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 자식의 문제, 원수의 문제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형제냐, 우리가 아까 형제라고, 언니, 형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와 원수의 애매한 구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분이 아이고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취향이 맞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통성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요. 저도 예배 때마다 통성기도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맞군요. 당신 정말 오랜만에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오후 예배 저 이찬현 목사 저분 오늘 설교하시는 분을 보니까 정말로 정우성 닮았죠? 내가 보기에는 백일섭 같은데요? 아니 이용열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험한 말을 하죠? 목사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에 좀 아까 방금 형제님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형제라는 관계의 피상성이 굉장히 깊고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하다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피상성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갖고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냥 동창회면 괜찮고요, 향후회면 괜찮아요.
그냥 거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냥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동창들이 모이고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그 이상의 요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피를 나는 형제라고 가깝다고 하면서도 요구하는 게 엄청난데 도대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감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출신 학교 다르고 교육 수준 달라요. 도대체 한 가지 같은 거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소셜 프레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그래도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있는 거 그냥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평등하냐, 그런 사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종이 주인이 하나가 된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초대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말도 많고 갈등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나 영생에서 관점에서 봐야지만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진짜 공평할 수 있고 그 안에 위아래 상급이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 여자나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건데, 다 기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것이 구원과 영생이 현실적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를 권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봤대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가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좀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조금 열등하게 취급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을 자주 참석하고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시간마다 얼굴을 비치면 우리는 보통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등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교회 생활이 초대교회도 있었거든요. 가령 이런 문제인데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네가 믿음 있으니까 네가 참아야지, 믿음 없는 저 사람하고 싸워봤자 너만 손해니까 그러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게요, 이런 식의 계급의식이 사람을 사실은 교만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죄를 사실은 범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사실 이런 말이 위험한 말인데, 네가 착하니까 네가 참아, 네 동생 원래 얌체잖아,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저는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첫째니까 참아.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우월감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낮게 보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부모님은 그렇게 교만하라고 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빠, 형이니까 참으라는 말은 아마도 부모님은요, 너가 윗사람이니까 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요, 형제니까 참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틀림없이 저희 동생들에게도 네가 동생이니까 참으라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 것이죠. 즉 형제니까 참아라, 그 말을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즉 믿음이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형제니까 참는 겁니다. 은연중에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생각은요, 교회 안에서 아주 위험한 계급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마치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 공부를 잘하는 형제도 있어요. 돈을 많은 버는 형제도,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 부모들에게 뭐 더 큰 사랑을 받는다고 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건 드라마고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고, 형제 중에 형제 간에 그냥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인데, 그 죄인된 사람이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것으로 믿음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로마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도님들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뀝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서 그 의심하는 바 요거를요 다른 단어로 바꿔 놓았습니다. 나중에 개역개정이 바꾸시면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 의심하는 바가 의견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개역개정이.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잘 해석을 한 건데, 믿음이 높고 낮음의 계급의식이 아니라 의견이 틀린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봉사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의견이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고, 귀신이 그 음식을 먹을 리가 없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 음식을 그냥 먹어도 돼 하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그냥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평생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자고 하니까 양심상 이게 좀 뭐가 오는 거죠. 불편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자니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불결해지는 것 같아서 먹는 거를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다른 교인들이 괜찮아, 먹어도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먹은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계급 구조에 의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confidence, 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의견의 확신인 거지 다른 것뿐이지 믿음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먹는 사람들이 그냥 꺼리낌 없이 먹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심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그냥 먹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속주의자라고요, 주님보다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강한 형제다, 약한 형제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형님일 수 있고 언니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용납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분을 나의 형제 자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음식에 대한 소신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5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당시가 초대교 때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위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을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 주일을 중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주를 위하는 게 뭐죠? 주를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특히 형제 간의 분쟁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뭐 얼마 전에 뭐 그루밍, 뭐 성폭력, 뭐 세습의 문제, 모든 문제의 기준이 뭐냐면 형제자매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논리가 진행되어지는 게, 그런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저에게 동생 둘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 결혼해서 출가를 했지만, 가령 부모님 생신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저는요, 장남이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 부모님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가난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싸구려 액세서리 브로치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제가 그 선물을 보면서 제 마음이 괜히 언짢은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다그치는 겁니다. 야, 부모가 거지냐? 응? 어떻게 그렇게 성의가 없냐? 그냥 그거 비싸고 싼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성의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 부모님 생신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한 달에 2만 원씩만 모아도 되겠다. 돈이 없으면 오빠한테 좀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뭘 좀 만들어 드리든지, 한 번도 못 하시고 버릴 거를 그렇게 싼 거 사가지고 와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 너가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 맞냐? 제가 조목조목 따지는데 성도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네, 장로님 맞긴 맞는데요, 소스죠. 제 동생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갔는데,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저 녀석이 저기 철이 없어 저렇다고, 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고, 저는 저런 동생 안 볼 거라고. 지금까지 틀림없이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말을 한 건데, 근데 부모님을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행동인가? 오늘 11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랑도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주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를 위한다는 게 뭘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제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잘못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도 책망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틀려도요,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입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틀리다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종도 못하는 사이가 되고, 교회 비전이 달라서 동역자가 될 수 없다면 그거는 주님을 위한다는 말을 나만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너 자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게 분명한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일까? 근데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말씀 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형제의식이에요.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소한 일로 끊어질 수 없다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분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썼던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형제의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는 거죠. 주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자이레라고 하는 지역에 아버지가 선교를 가셨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선교사의 딸이 주리 앤더슨인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자이레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 100주년이 되는 그 선교대회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이게 실화인데요, 한 자이레에서 온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 선교사, 자이레에서 순교를 한 선교사의 딸에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부끄럽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자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을 하고, 추장이 선교사들에게 독약을 먹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요, 이유도 없이 하나씩 둘씩 죽어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무슨 병이 들어서 죽는지 그 추장과 그 주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선교사와 가정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먹인 독약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죽였다고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 정말 진짜로 믿는 거구나, 그걸 느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천국을 진짜로 믿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일 때 그 선교사가 무슨 반응을 하는가 보자. 그리고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정말로 끔찍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그만큼 레디컬한 거잖아요. 복음이 그만큼 까끌까끌하고 야성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요, 이런 레디컬한 복음을 우리 교회에 분명히 원할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들이 많고 더 학식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신 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피죠. 그 복음의 피를 보길 원하는데, 그 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형제의식인 거죠. 뭐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도 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를 세울 수도 있지만, 형제임을 기억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면서 걸어가는 것, 그 피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편협해지고, 다르고 틀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인데 더 많이 고립되어 계시고, 잘 믿는 사람인데 형제자매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가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기독신문에 나왔던 칼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교회가 성전이 아닌 것을 신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십자가 앞에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유형적인 성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만 보고는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제단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학적인 무지인지 아니면 서툰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의 삶 속에서의 익숙함이겠죠. 그냥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더 편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잘못했다 나빴다가 아니고 그냥 그게 더 편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형제가 아니다.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된다. 형제가 아닌 사람을 형제로 불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라 여기라는 말도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약한 사람도요.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의견이 다른 사람도 형제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성숙이 무엇일까? 정말 생각하고 또 고민하다가 딱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형제지.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지. 형제로 보이고 가족으로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저는 성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은 그들도 용납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과 함께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라는 그 의식의 치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의 치열함에 빠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립된 울타리를 쌓을 뿐이고 그 갈등을 놓치면 내 신앙은요 내 만족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있는데요.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교회는 윗세대를 영광스럽게 하면 다음 세대들은 그 영광을 보고 자라서 영광스럽게 된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신앙을 인정하고 그 전통을 따라갈 때 그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뭔가 개혁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무겁고 우리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는 회개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숙을 하기 위하여 형제됨, 자매됨, 우리가 가족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을 오래오래 할수록 우리는 이 싸움에 더 치열하게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요, 기름 부으심 받는 교회요, 그것이 소문이 날 때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 성도들이 그런 살아있는 교회에 있으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나도 많은데 가난한 성도들 다 만나보면요 다 교회에 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특정한 구조, 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자식의 잘못은 부모인 것처럼 가난한 성도가 많은 건 교회가 잘못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생각하고 또 몸부림치고 어떻게 방식을 바꿔서 어떻게 사랑하는 형태로 가서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윗세대를 영광스럽게 하고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사실 평안교회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고민 가운데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 우리 당회, 우리 위원회,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치열한 하나님 앞에 싸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개인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들을 불러서 이 시대 속의 생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